10절부터 11절. 네. 오늘 정민이가 뭔가 좋은 일이 있는지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는 시점이라서 단기 선교팀의 활동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될 때 몇 가지 삶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실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까지 사랑하라. 9절에 보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기도와 사랑과 대접하는 삶을 강조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 이러한 것들이 이 지금 세상 풍조를 보면서 뭔가 끝날 것 같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 느낌과 징조를 감지할 때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봉사입니다. 봉사하다, 사전의 의미,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다. 우리가 봉사의 대상이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고 또 남이 되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힘을 바쳐 도와주는데 애쓰는 것을 봉사하는 거라고 사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의미, 디아코네인,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번역되냐? 시중을 들다, 보살피다, 섬기다.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환자나 노인, 또 양이나 가축,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라. 그 두 가지가 강조되는 교훈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다른 의미로는 선한 행정가로 봉사하라.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봉사하라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선물,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냐?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선물을,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함으로써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단어들, 헬라어 단어들을 영어로 풀이하고 있는 한 사전에 의하면 이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오늘날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많이 하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좀 험상궂게 생겼거나 조금 보통이 아닌 모습을 보이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성서적인 의미의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뭐 보이는 모습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님 잘 섬기고 성도들, 이웃, 어려운 사람들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주신 어떤 선물, 재능, 자질,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물질적이고 특별한 선물, 이게 카리스마의, 은사의 헬라어 영어 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물질적이고 특별한 선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손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서 막 베풀고 어떤 사람의 발의 능력이 뛰어나서 온 곳에 신방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냥 뛰어나서 그걸로 막 베풀고 나누는 일에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 동부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온 가족이 지금 알래스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갖고 매일매일 사진을 막 찍어 보내는데 제가 막 알래스카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내용이 재밌었어요. 알래스카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반가운 성도를 만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돈뿐이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알래스카는 하도 날씨가 추워갖고 열심히 일하고 딴짓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추워서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돈이 쌓이더래. 월급이 막 그대로 쌓여갖고 있는 건 돈뿐이다. 농담처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은사니까 그걸 잘 사용하면 그게 아름다운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죠. 특히 그는 은사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 뭐 이러한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 때문이다? 공동이익을, 교회 성도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 선물만 내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쓸까? 그걸 늘 신경 쓰고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로마 교회도 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갖고 있습니다.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사람, 나누어주고는 다음에 배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누어주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에베소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 은사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또 분야가 조금씩 달랐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느냐. 12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소개한 성령의 은사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딱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 나머지는 무조건 봉사하는 사람, 그 부류로 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마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든든히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때 말씀 잘 가르치고 또 봉사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된다. 봉사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 한 주석서를 보았더니 람세이 마이클스라는 월드 비블컬 커먼트리,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최고의 주석서인데, 그게 보니까 봉사의 은사는 뭐냐? 베드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외의 모든 걸 통틀어서 다 봉사의 은사라고 할 수 있다. 예배 인도를 잘하는 것, 치료하는 은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잘 대처하는 지도력,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러한 발빠른 행동, 손 큰 행동, 이러한 것들이 다 봉사에 포함된다. 저는 어떤 면으로 이분의 주장이 동의가 되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 봉사 잘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은사를,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를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 이렇게 체크해보고,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은사 안 주셨나 보다 성령님이, 나는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 로마서 보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 보고 여기에 나오는 거 내 삶하고 연관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안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안 섬겨도 된다, 딴 사람 다 하게 하고 나는 구경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은사의 종류 더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기술, 특별한 성품, 물질,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도 각자가 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걸 한마디로 속담으로, 격언으로 소개했죠. 괄호 넣기. 무엇도 구르는, 답이 나와버려. 무엇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네. 무엇도? 많은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지렁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여튼 지렁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가 뭐냐 봤더니 매미의 애벌레 시절이나 또 그 매미와 비슷한 그러한 곤충들의 이 깨어나기 전 지금 그러한 애벌레 때죠. 그래서 보았더니 슬픈 이야기가 깔려 있더군요. 매미는 애벌레로 땅에 몇 년이나 땅 속에 있냐? 7년 동안이나 애벌레로 땅 속에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매미가 되어서 얼마나 오래 사냐? 7일밖에 못 산다.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7일 살다가 죽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짝을 만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7년 동안 이 애벌레로 있는 동안 하루는 잠자리가 와갖고 애벌레로 땅에 기고 있는 애벌레 보고 너 뭐하냐? 나는 지금 땅을 기고 있다. 너 나처럼 날 줄 아냐? 그러고 막 재롱을 부리고 막 그러더라. 나는 못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랑하고 있는데 잠자리가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라와서 이 날고 있는 잠자리를 잡아 먹어버렸어. 그때 쉽게 대처한 게 애벌레가 군뱅이가 굴러갔고 자기가 굴러갔고 이 독수리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게 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이 속담의 기원이다. 뭐 그런 걸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 참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좀 굼뜬 것 같지만 각자가 다 생존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는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성령의 은사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은사를, 재능을 주셨다는 겸손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냐?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에게 봉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때 서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지만 이 서로에 포함되는 이들을 우리는 확장시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속에서 세상의 끝에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임금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비유를, 의미 있는 비유를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혀 있은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이 봉사의 대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스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도와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다음에 언젠가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별로 하지 않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어떤 일로든
가정을 벗어나 사회에서 도태되고 누울 자리 없어 결국 지하도 지나가는 곳에 박스 하나 깔고 덮고 거기서 겨울에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편지를 쓰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겨 나갈 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몇 년 있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오고 제가 남침내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유학을 하고 몇 년 있다 뒤늦게 가서 유학을 하고 제가 침신해서 구약을 가르치는데 한참 오래 있다가 와서 종교철학 교수가 된 정승태 교수라는 분이 우리 반포침례교회도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얼굴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한화와 롯데가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 가서 보는 사진입니다. 가끔 야 가자 그럼 와요. 서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부산 출신인데 정 교수는 대전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한화 팬이에요. 저는 롯데 팬이고 지는 한화 팬인데 참 훌륭한 건 어디에 앉고 싶을 거예요? 한화에 앉아서 응원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몇 번을 가는데 한 번도 한화 쪽에 가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저 롯데 쪽으로 가자. 그래서 항상 롯데 쪽에서 같이 응원했어요. 삼루 쪽에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분이 남침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한 장애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의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부하던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3,450km가 떨어진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서 짐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일꾼을 세우려고 그러니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힘든 지경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럼 내가 하지. 그래서 라이드라는 그 이삿짐 트럭을 빌려와서 그 짐을 다 직접 트럭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분과 함께 라이드 이삿짐 트럭을 타고 나흘 동안이나 3,450km를 대륙을 횡단하고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짐을 다 내려서 이렇게 주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 참 보통이 아니다. 참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단짝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자 그러면 그러한 행동이 실천이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었대요.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하룻길을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루 운전해주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또 돌아왔다. 봉사를 직접 실천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번 비전 출입에서 우리가 섬길 대상을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섬기는 일에 상당히 둔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좋은 기회에 다른 거 다 잊고 우리가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교회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함께 운동해주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마음껏 우리가 만나게 되는 봉사의 대상을 우리가 찾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들의 평생에 기억되는 귀한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봉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냐? 1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으로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봉사의 아름다운 결과이고 이점입니다. 선교지에서 봉사와 섬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부분의 해석이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환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호치민시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봉사하는 우리의 활동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다 훨씬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도와줄 때 기쁨이 크고 보람이 넘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결과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멘탈 플로스라는 웹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웹사이트가 대단한 웹사이트. 여기에서 온갖 지식들, 잡다한 지식들, 백과들을 다 소개하는데 보니까 몰라도 되는 것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지식들을, 사실들을 막 소개하는데 알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알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지금 뭐 하나 소개하고 있죠?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잘 안 보인다. Blood donors in Sweden receive a thank you text when their blood is used. 스웨덴에서는 헌혈을 하고 나면 누가 헌혈을 받은 사람이 땡큐 노트를, 감사의 노트를 감사의 쪽지를 보내준다. 이야, 참 멋있다. 우리 헌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멋있다. 그 다음 거 또 눌러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저것보다 더 재밌는 것들 많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개인의 입술 립스틱을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냐? 딱정벌레하고 개미를 섞어갖고 만들었다. 그거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몰라도. 그러나 재밌잖아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벌새라고 이 먹이를 쪼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쪼우냐면 1초에 10번 내지 15번을 쪼을 줄 안다. 제가 저걸 추천합니다. 할 일 없어갖고 그냥 시간 죽이고 있지 말고
저런 거 들어가고 좀 뭐 이렇게 배우는 즐거움, 아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얻게 되는 7가지 과학적인 이점들을 의사분들의 연구 결과와 또 여러 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 두 번째, 자기 한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염되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돕는 공동체로 바뀌더라. 세 번째, 자신이 더 행복해하더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더라. 네? 다른 사람을 도움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게 뭐 연구까지도 있었어요. 미국의 한 조사에서 2,000명을 5년간 조사했는데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 봤더니 한 달에 5.8시간 봉사활동을 했더라. 그게 통계로 나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려면 웃자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이웃에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일 더욱더 많이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이 도움이 된다. 증상이 완화되고 고혈압도 낮춰주더라. 1년에 200시간 자원봉사한 고령자들 공통적으로 보니까 고혈압 걸릴 확률이 40%나 낮더라. 10대들에게도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더라.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10대들이 학교 성적도 더 좋고 자상이 더욱더 건전하더라.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적의식도 분명하고 만족하며 살더라. 이번에 일주일간의 호치민시티에서의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통해 이걸 다 누리는 우리 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러한 과학적인 이점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자신이 내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중국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격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낮잠 자라. 아까 멘탈 플러스에 보니까 그것도 나왔어요. 낮잠이 가장 효과적인 때가 언제부터 언제냐? 2시부터 3시, 오후 2시부터 3시더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낚시를 하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유산을 물려받아라. 그리고 평생 행복해지고 싶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라. 베드로가 소개한 봉사의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의사분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경험으로 또 연구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봉사의 활동을 통해 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선교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로 아름답게 기억되고 가치 있게 기억되는 추억을 만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성도님들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사고 없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마치고 영상 보겠습니다. 2024년